불시 중생 심리불이니 수자근감 무이무리로다나 욕지 일체 재불원 있는 오자무명 본지 불이로다나 하응경은 부처를 설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대성경전 가운데 하응경하고 쌍벽을 이루는 법화경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법을 설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제목에 보면은 대방강 불 가운데 글자가 불이고, 또 법화경은 실상묘법 법자가 있죠. 그래서 불을 설하고 법을 설한 두 경전이 대성경전의 가장 뛰어난 법을 설해 놓은 경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응경은 이 한역된 경전의 글자 수가 아주 많습니다. 글자 수 전체를 옛날 그 불교 연구하시던 행사 지간스님께서 헤아려 본 적이 있는데 58만 7,261자예요. 보통 우리가 독송용으로 자주 읽고 있는 금강경은 역분에 따라 글자 차이가 있습니다만 구마라서 번역한 본은 5,174자입니다. 금강경 전체 글자의 약 140배나 되는 58만 7천여 자의 글자가 하응경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하응경은 한자만 들어도 공덕이 뛰어나다 이런 말도 해왔어요. 근데 하응 법문을 요약해서 말하면 오전에도 대의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만 중국의 통현장자란 분이 하응경을 깊이 연구를 했어요. 또 하음 논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량국사하고 통현장자가 하응경을 깊이 연구한 대가 두 분입니다. 통현장자는 하응경 대의를 요약해가지고 개성을 읊어놓은 게 있는데 그 개성을 조금 전에 제가 읊어 한번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불시 중생 심리불이니 부처는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부처님 하면은 객관 대상에 있는 부처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부처를 생각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불시 중생 심리불이니 수자건감 무이물이니라. 자기의 근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근기의 감당함을 따를지언정 다른 물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신심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뭔지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부처가 뭐냐? 전혀 모르는 사람은. 또 불교를 믿어도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부처를 이해하는 정도가 사람 근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 뜻을 이제 수자 근기, 근감, 근기, 뿌리 근자, 감당할 감자, 무이물이니라. 욕지 일체 죄불원인데 수자 근감 무이물이니라. 상구는 일체 부처님의 근원을 알려고 하거든. 부처님 욕지 일체 재불원인데 이렇게 상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자 무명 본시불이니라. 사구가 내 자신의 무명이라는 것은 깨달지 못한 상태의 마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가령 이런 생각도 일어나고 저런 생각도 일어나고 또 감정을 말하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또 뭐 참 편할 때도 있고 이렇게 온갖 감정이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 보거나 듣거나 하는 마음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다. 그래서 일체 부처의 근원을 알고자 하건대 그대가 일으키는 생각 하나, 그대가 마음에 느끼는 어떤 기분이랄까, 기분 하나, 그걸 관찰하면 그 속에 부처가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음 법문의 요지를 이제 통현장자는 그렇게 간략히 간추려서 말한 것이 있다 하면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불부사의 법품, 부처님 경계는 불가사의하다. 이 세상은 사람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고 생각해도 도저히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런 말은 서양 철학에서 나와요. 불교는 또 이제 분별의 세계가 있고 무분별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구분해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 경계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추측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의 이제 품 이름이 이제 불부사의 품입니다. 태방 불안경 불부사의 법품제 33일로다나 문무함이 다물 그때 큰 모임 가운데에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 모든 부처님 국소가 어찌하여 사이할 수 없으며 제불을 보느니 어찌하여 사이할 수 없으며 제불의 종성이 어찌하여 사이할 수 없으며 제불의 출세가 어찌하여 사이할 수 없으며
제불의 신이 어찌하야 사이할 수 없으며 제불의 음성이 어찌하야 사이할 수 없으며 제불의 지혜가 어찌하야 사이할 수 없으며 제불의 잔재가 어찌하야 사이할 수 없으며 제불의 무예가 어찌하야 사이할 수 없으며 제불의 해탈이 어찌하야 사이할 수 없는가 하야 나니라나 무아미 다문 하음 회삭에 모여있는 여러 보살들 환경은 부처님이 계시면은 수없는 보살들이 시방에서 운집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보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부처님의 모든 것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사이할 수 없다. 이 말은 생각으로 의논하지 못한다. 이런가 저런가 궁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보살들이 전부 부처님 국토는 어찌하여 사회할 수 없는가 이런 그 의심이랄까 궁금해하는 마음 제불의 본원이 어찌하여 사회할 수 없는가 본원 본래 가지고 있는 원 불교는 부처님의 본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중생 누구나 본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래 원료. 사람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 전생의 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금생에 현실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할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것은 그 개개인이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로 받는 가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전생의 것을 금생에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물론 내생을 가지고 말할 때도 금생하고 있는 것이 내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설에도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 하는데 3세가 인과관계를 두 겹으로 가지고 있다. 3세 양중인과라 합니다. 전생이 인이 되고 금생이 결과가 되고 인과가 한 번 이루어지죠. 금생이 인이 되고 다음 생이 결과가 되고 또 한 번 인과가 있죠. 그래서 전생, 금생, 내생, 3생에 걸쳐서 두 번의 인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모든 게 이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불교를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인과의 법칙을 배웁니다. 인과법.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걸 이해하고 믿어야 불교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과를 믿지 아니하면은 불교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해요. 모든 게 사람 관계도 인과예요. 한 가정에 사는 가족끼리도 마음 씀씀이가 인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꾸짖으면은 꾸중을 받은 자녀는 쉽게 말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물론 교육적으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 방편상 하는 일이지만은 서로
마음 쓰는 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게 미쳐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인과관계예요. 친구가 되고 또 때로는 원수가 되고 이 인과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가 되고 아까 3세 인과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원인이 다음의 결과가 되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여기서 한 일이 저기에 가서 결과가 나타나고 저기에서 했던 일이 또 다른 데 가서 결과가 나타나고 이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과법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그게 불교의 기초 법문이에요. 기본 법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인과의 이치를 알고 나면은 인과를 통해서 왜 이런 원인이 지어졌으며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연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과법으로 설명하고 인연법으로 설명해요. 인연이라는 게 참 미묘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인연이 있다, 인연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나하고 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연이 있었으다.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연이 없었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연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나와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맺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뭐예요? 참 인연이라는 거는 쉽게 현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언젠가 너와 내가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할 여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인연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 때를 가지고 말하죠. 어디서? 장소, 공간이죠. 언제 어디서 너와 나가 만나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할 그런 여분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를 인연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란 말은 참 심심미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부처님 법을 인연법이라 해요. 사리불이 처음에 부처님에게 귀하기 이전에 에도의 스승으로 알려진 산자야 비라주자라는 사람의 제자로 있었어요. 스승의 가르침에 도저히 만족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승이 사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래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우울한 상태로 있었는데 어느 날 길가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성 밖에 수라바시리 금강경에 나오는 사이성이라는 성 밖에서 근데 저쪽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스님이 한 사람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같은 출가 수행자예요. 사리불도 출가한 수행자고 저기 오는 스님도 수행자예요. 가만히 보니 거동이 점잖해 보이고 뭔가 소신이 분명해서 많은 수행을 쌓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를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가 말을 겁니다. 실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교화한 5비구 중에 한 사람, 범어 이름으로는 아싸즈라 해요. 한영에서는 마성비구, 말마자 이일성자를 쓰는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마성비구였어요. 그래서 사리불이 마성비구에게 실례합니다 하고 말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가르치는
스승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 되는 사람입니까? 먼저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 그 마성비구 아사지가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요.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 그 말을 들은 사리불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스승은 서가모니는 이 말이야. 당신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성비구 아사지가 대답하기를 우리 스승은 인연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법종련생, 제법종련멸. 모든 것은 인연에서 생겨나고 모든 것은 인연에서 없어진다. 우리 스승 대사문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렇게 말해요.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개성으로 이제 그래. 전하는 글이 있습니다. 말이. 그때 이제 사리불이 인연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내가 찾아야 된 진리가 바로 그 서가모니가 설한다는 인연법이겠구나. 이래서 마성비구에게 당신의 스승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저 영축산 밑에 중림정사에 있었어요. 우리 스승이 지금 중림정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사리불의 친한 친구가 한 사람 있어 지금 목련존자입니다. 신통제일로 알린 목련존자에게 다가가가지고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데 자네는 그대는 어떻게 하려는가? 나와 같이 가지 않으려는가? 권했어요. 그래서 사리불하고 목련존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는데 그 두 사람에게 각각 따르는 무리 100명씩이 있었다 이러죠. 그래서 200명의 제자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법이라는 거 참 심신미묘한 거예요. 부처님 법이 전부 인연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전부 인연법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인연, 헤어지는 것도 물론 인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 인연소치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세상만사 인간만사는 인연소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한법문에서는 인가법, 인연법이라는 말을 한 차원 높였다 할까 다시 법을 하나 더 내세워요. 그걸 이제 흔히 일심법이라 합니다. 일심.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 이 세상은 사람 마음에 의해서 뭐 결정이 된다 할까, 일어난다 할까, 마음. 가령 사회적으로 뭐 요즘 가끔 뭐 안 좋은 일도 일어나잖아요,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뭐 범죄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언론에도 가끔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뭐 사람 마음이 한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도 사람 마음. 물론 반대로 착한 일, 선행을 하는 것도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마음이 들어서 만들어낸다. 일체 유심조, 이치를 일심법이라 이러나. 그래서 부처님 경계가 이것저것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왜 불가사의한가? 어찌하여 부처님 경계는 모든 것이 불가사의한가? 이렇게 이제 모여있던 보살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을 이제 이 청년화 보살이 이제 나와서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을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곧 실력으로 가지하며 지혜로 섭수하며 강명으로 비추며 이세가 중만하야 청년하장보살로 하여금 부처님 무예에 머물며 부처님 법계에 들어가며 부처님 이득을 얻어서 신통이 자제하며 부처님 무예를 얻어서 광대하게 관찰하여 일체 부처님 종성의 차제를 알아서 불가설 방편해 주에나니라나 보살들이 부처님에 대한 것을 왜 부처님은 불가사의한가? 알 수 없는가? 뭐 요새 말로 하면 신비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생각해 알 수 있는 게 있고 생각하여도 알 수 없는 게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해 알 수 있는 거는 이 흔히 말하면 지식이 되는 것이죠. 지식이 뭐 과학적으로 어떻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거 이게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계는 어째서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인가? 보살들이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 보살들 마음을 알고 생각하는 바를 알고 하응경은 실력까지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신비한 능력, 일종의 신통력을 가지한단 말은 쉽게 말해 입혀준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이 실력을 보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응경은 부처님 가피 이 실력에 의해서 법문도 설해지고 누구나 보살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생들도 부처님의 이 실력에 의해서 제도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이제 불교는 어떤 신앙 정서로서 설명할 때 신심이 지극하면은 부처님 경계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하응경에서 특별하게 말한 법문을 요약한 말이 있는데 이 신만성불이라는 겁니다. 신만성불. 우리가 깨달으면 부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꽉 차면은 부처가 된 거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이래서 사자성어로 하응경을 의거해서 나온 말이 신만성불이다. 믿음이 꽉 차 있으면 그거는 부처 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신만성불 하음본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청년하장보살로 하여금 부처님 무예에 머물게 하고 부처님 법계에 들어가게 하고 가피를 입혀서 그러는 겁니다. 가지를 준다는 말이 가피를 입힌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이덕을 얻고 신통이 자제해서 부처님 무예를 얻어가지고 일체 불종성의 차제를 알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불법의 방편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청년한 보살이 설해 주는 겁니다. 그때 청년하장 보살이 곧 능히 무예법계를 통달하되 곧 능히 장애를 여의는 이장심행, 장애를 여인 깊은 행에 안주해서 곧 보현대원을 성만이 해서 다 이루어 채웠어요. 곧 일체 중생을, 일체 불법을 지견해서 대비심으로 중생을 관찰하여
하여금 청정하게 정진 수습해서 실정이 없도록 해가지고 일체 모든 보살법을 받아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실력,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의 이 실력. 종교는 초월적인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염원을 일으킬 때 신심이 북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면 초자연적인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절에 다닐 때 이제 부처님에게 기도를 많이 하지요. 기도. 자, 기도를 한다. 물론 자기 소원을 빈다는 단순한 뜻으로 이해하면은 뭐 기도하는 거, 그게 뭐 신앙 행위의 하나겠지 하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 데는 5가지 이익이 있다고 설해요. 5가지. 그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활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해요. 자기 생활, 신상의 안전도 마찬가지죠. 집안의 안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안전이 보장되려면은 재액이 침범하면 안 돼요. 재액이. 뭐, 재액이란 말이 있죠. 재난이라고도 하는 말도 있고요. 재액이 내게 침범하면은 내 안전이 보장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팠다. 그러면 그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 병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내 몸에 병이 침입했으니까 신체상으로 볼 때 하나의 재액이 내 몸에 미쳐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구나 그런 재액이 오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도로서 그렇게 되도록 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첫째 이익을 식재라 이럽니다. 식재. 재액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다고 뭐 아플 사람이 안 아프나 뭐 이런 또 반대적인 뜻으로 말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첫째 이익은 식재의 좋은 이점이 있다. 재액을 쉬게 한다. 실식자. 그 다음에는 또 2번째는 뭐냐면은 정익이란 말이 있어요. 정익. 이익이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른바 매상이 점점 많아지면은 그 순이익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까? 그걸 정익이라 하는 거예요.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냐면은 사람 사이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참 불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친구가 왜 좋냐요? 서로 편하거든요. 사람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교제되어 있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람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경애라고 표현해요. 공경경자, 사랑의 자.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한 그 공덕이랄까 결과로 사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이제 조복.
나를 해치려는 외부의 세력을 내 힘으로 물리친다는 거예요. 조복해버린다는 것은 항복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해꾸지 하려는 사람이 가령 있다면 그 사람 힘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복이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구소란 말이 있는데 뭘 걸어서 땡겨준다는 얘기예요. 갈고리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은 뭐 비탈길을 힘들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 먼저 올라가는 사람은 손을 뻗쳐가지고 잡아 끌어 당겨주면은 올라가기가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특히 불교에서 부처님 법을 믿는 신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생활에 현격한 차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비불교인 경우에는 뭐 이런 말에 공감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불자님들은 이런 말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내 자신의 신심의 도수를 높여가는 것. 누가 신심의 도수가 높은가 하는 문제는 누가 자기 인생에 기울이는 정성의 도수가 높은가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정성을 쏟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중국의 유명한 학자의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강 아주 자칫 총관도 쓰고 한 그런 큰 학자였어요. 이 사람 제자에 유한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이제 받고 나서 어느 날 그 스승에게 오늘은 제게 평생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글자 하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평생 내가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글자 하나를 스승님께서 내게 지적해 가르쳐 달라. 그때 이제 아마강이 제자에게 가르쳐 한자 지적해 준 글자가 정성성자입니다. 성,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 이거 하나면 되네. 이 글자 하나를 가지고 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한평생을 아주 정성스럽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이니까 그래 주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특히 불교는 바로 신심이 성이에요. 신심이 성이다. 물론 이제 이 범어 어원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이 믿을 신자가 범어 스라다란 말에서 번역된 말이에요. 스라다란 인도 말이 있는데 그걸 믿을 신자로 번역된 거예요. 스라다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보면은 이해를 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긍정되는 그 마음이에요. 몰랐을 때는 의심이 생겼는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저런가 의심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나면 이해하고 나면 아 그렇구나. 몰랐던 사실 혹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 오해를 했구나. 그게 아니구나. 사실은 그렇구나 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마음이 그게 범어의 어원으로 이제 알아볼 때 스라다란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다 이럽니다. 스라다를 믿을 신자. 그리고 이제 보살 영락경이라든지 보살 번호경 같은 경전 이름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는 믿음을 정의 내리기를 신자 영심청경.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래네. 신자 영심 청정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가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데 결론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비리에 연루되고 부정부패에 관여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이 한량없는 머무른 데 주한다. 부처님이 머무는 것은 한량이 없다. 머문다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대비에 주하며, 부처님은 대비, 부처님의 자비를 대자를 붙여서 대자 대비라 하죠. 대자 대비. 또 부처님은 행도, 부처님이 행하시는 이 일도 대행이라 이럽니다. 부처님 또 이해하는 이해도 대라 해요. 부처님은 대자 대비에 붙은 대자를 모든 데 다 붙여요. 대해, 대행, 크게 이해해. 대해, 이해한다 할 때 대행, 크게 행해. 보통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아주 큰 행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크게 이해하면 뭐예요? 오해가 없죠. 크게 이해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남의 그 잘못된 일을 보더라도 크게 이해하면은 이해하고 넘어가요.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가정에 사는 가족끼리는 아버지, 어머니, 슬하에 있는 자녀들, 그 가족 구성원은 대하고 사는 가족 구성원이에요. 크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족 간에도 의견이 충돌되는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한다는 그런 일도,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럽니다. 크게 이해하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라든지 또 한 가정의 식구들,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대를 해야 돼. 부처님이 이해하는 것이 대해입니다. 큰 데다 붙여서 말하는 대해. 크게 이해한다. 크게 이해하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대행, 큰 마음으로 행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큰 마음 먹어라. 큰 마음 먹어라. 큰 마음 먹으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행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가지가지 몸을 지어서 부처님은 천백을 가신이 분신을 한다 할까요? 이걸 이제 만들어서 몸을 나누어서 모든 부처님 일을 짓는다. 또는 평등한 뜻에 머물러서 법륜을 구긴다. 이런 등등 부처님 하시는 일을 한 구절 한 구절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부사의 품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경계는 왜 부사야한가? 우리는 가짜를 넣어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하죠. 왜 불가사의한가? 그건 부처님의 경계니까. 가령 수행이 완성된 사람들의 경계와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의 경계는 다른 거예요. 동돌아야 방지란 말이 있습니다. 도가 같아야만이 바야흐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가 같아야만이 서로 뜻이 상통이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높은데 한 사람이 낮다 하면은 서로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뭐 이제 우리나라도 바둑 인구가 많은데, 저도 한때는 컴퓨터로 바둑을 두는 때가 있었는데, 하수는 고수의 수를 읽을 수가 없어요. 하수들은 수가 낮은 사람은 수가 높은 사람의 그 수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는 수가 높은 사람은 하수의 꼼수를 훤히 읽어냅니다. 그게 참 묘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이 동돌아야 방진이라, 법성계에도 정지소지 비여경 이런 말이 있죠. 정득한 지혜라야 알바요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뭔가 경계를 체험해야만. 음식 맛을 아무리 설명을 듣고 달다 쓰다 뭐 맛있다 해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맛을 모르는 거잖아요. 직접 먹어봐야 맛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도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랄까, 공부한 경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따라서 이제 개개인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뭐 부처님이 대비심으로서 중생을 관찰해가지고 다 실정남이 없이 정진을 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이제 이 총지변제로, 총지변제라는 말은 모든 것, 이 다란이란 말은 우리 신모장구 대다란이가 천수경에도 있고 하는데, 다란이란 말을 번역을 하면 총지라 합니다. 총지. 그게 이제 다란이 하나를 이렇게 계속 독송하면서 외우는 것도 참 좋은 그 공부법이에요. 불교를 이제 아시다시피 내 개인적으로 뭐 좀 실천적으로 불교를 뭐 수행한다 할까, 공부할 때 뭐 방법이 다 있잖아요. 가장 뭐 보편적으로 부자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연불이고, 연불은 그냥 부처님 명호, 뭐 정토 연불은 남아미 다불이잖아요. 또 뭐 간세음보살 명호를 지니고 뭐 자기 소원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연불을 또 이 갱년을 가지고도 연불을 합니다. 대방강불 하은경이 아주 이 영음이, 갱년 이름 대방강불 하은경을 나무아비 탑을 하듯이 계속 외우는 거예요. 옛날 유명한 분이 금강산에 가서 3년 동안 이 대방강불 하은경 갱 이름을 반복해 읽어가지고 연불하듯이 무려 3년 동안 하고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그 연불 또는 뭐 이 나란히 진을 외우는 거는 주력이라 하죠. 주력. 뭐 천수경에도 여러 진언이 나오잖아요. 물론 신모장구 대다란이가 주축을 이루는 진언입니다. 매우 길고, 아니면 뭐 짧은 거, 뭐 역자대맹 왕진은 오만이 반명 같은 거, 때로는 참여진언 같은 거, 이 진언을 수시로 그냥 부담 없이 계속, 말하자면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자주 하는 걸 입버릇이라 하잖아요. 입버릇처럼 진언을 수지하면 아주 좋은 거죠.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는 참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앉아서 뭐 자선하는 자세로 뭔가 뭐 하두를 챙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요즘 뭐 하두 없이 그냥 맹상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경전을 꾸준히 읽는 분, 금강경 같은 경전은 독송하기가 좀 간편하죠. 글자 수가 작으니까 경전을 꾸준히, 또 사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경, 반야심경만 매일같이 한 번씩 사경을 해도 좋은 수행법입니다. 또 법성계도 있고요. 또는 뭐 가능경이라 하는 그 법화경 보문 품을 빼서
별도로 추려내서 이제 가능행위를 합니다. 그걸 사경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제 보현 행은품, 하응행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품을 이제 시간 날 때는 그냥 볼펜이나 연필로도 노트 같은 종이에 써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력을 나란히를 내는 방법도 있고, 연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참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내 형편에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는 그런 경우, 불교의 신행의 한 모범이 될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를 치니까 이제 또 그만하라고 박수 치는 것 같다. 그만할까요? 아까 예송함 했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누가 좀 독실히 믿느냐, 누가 이왕하는 거. 통도사가 오전 법문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년 동안 하음 살림을 계속 해마다 해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앞에 와가 있던 노보살님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네요. 작년까지 왔는데, 우리 대원신 보살도 보이지 않고 몸이 안 좋아 안 오신 것 같아요. 50번인가 거의 다 해마다 보살계를 받았다고 알려진 분인데, 그래서 꾸준히 통도사가 내 마음의 참 부처님 법을 믿는 근본 도량이다 여기시고 꾸준히 이제 참 단련을, 신심 단련을 하면서 하암살림도 참석하시고 다른 행사도 그래 꾸준히 참석하시면은 그게 이제 부처님 공덕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영산 불멸악수